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였지요.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제하에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는 대부분 사람들이 딴따라 이렇게 인식을 하기 쉬운데, 이 트로트가 딴따라가 아니라 딴따라라는 그 고정관념을 확 깨면서 수준 높은 철학자 나훈아를 만난 그런 콘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콘서트의 노래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역시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노래였죠.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 그냥 제가 트로트 가사가 아니다, 이건 정말 철학적이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2절의 가사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억울한 그런 현실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나훈아 씨는 이 곡에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그 표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어지는 건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또 왜 이렇습니까? 라는 호소죠. 하나님께 이 의문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의 선지자였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 근동 지역의 세력 주도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악한 유다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토라를 등한시하면서 폭력과 불의, 부정이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화자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억누르고 있는데, 또 모든 재판이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는 항변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그 질문에, 그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어린아이에게 어떠한 진리를 말해도 알아둘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는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인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 부패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고 더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은 더 부패하고 더 악한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하듯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에 탄식하며 하나님, 남유다가 왜 이래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박국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설명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2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자신들의 죗값으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판에 새기면서 일어서나 앉으나 지나가나 누우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새겨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되고 더디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은 정녕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악한 자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저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세상이 됐어? 라는 그런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우리의 삶, 답이 없는 정치로 상심한 삶, 양심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세상,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부패가 돼버린 세상.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도 자녀를 죽이는 세상, 그 어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이 강팍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자살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혼하는 수도 늘어나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결혼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점점 망하고 있는 그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양심과 도덕을 상실하고 거짓과 내로남불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썩어버린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라도, 아니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외쳐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이 지경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만 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넌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때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은 세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세상에 섞이지 말고 구별됨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걱정하지 말고, 세상 비판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만 잘해.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같습니다. 너만 잘해. 너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세상과 섞이지 마. 세상이 섞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 만한다,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다, 이런 거 손가락질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마. 그리고 너만 잘해. 너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살아.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처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화평한 사람이에요.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뭐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모른다라고,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스스로 판단하면 내가 지금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인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불순종하는 교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은 신약에서도 3번이나 인용이 되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의를 강조하면서 나타내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이 문장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슬로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믿으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들로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한 삶,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방치하고 그렇다고 방관하는 그런 삶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하박국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세상화되어진 생각 속에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면 이 대답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기준과 형편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춰 서는 것이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굉장히 날마다 이 퀘션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그리고 부족한 것, 또 그러지 못한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내용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으면 정말 이 왜 이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악한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기쁨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절망과 비통함이 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신뢰와 희망과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왜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질문이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변하여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답을 얻은 하박국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평과 불만이 기도와 찬양으로 변하는데 그 내용이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불평불만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사오니 그 뜻이 나타날 때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믿음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잖아요.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인간들 벌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 때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 이 땅에, 한국 교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박국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로 기뻐하고 누구로 즐거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만족이 되어지고 채워지고 손에 잡혀서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기쁨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참 기쁨이고 참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의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훈아 씨처럼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걸 믿으면 지금 우리의 불행, 지금 우리의 아픔, 지금 우리의 고통, 지금 우리의 실패,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고통은 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의 삶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거기에 리바이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리스타트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정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철학자들에게 물을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린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예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의미를 깨달은 하박국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세상이 왜 이래요?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우리의 소망, 그런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묻고 철학자에게 묻고 정치에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